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주권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부족할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항상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모님들이,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또 목자들이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그 기도들이 참으로 감사하고 소중한 일들인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결같이 변함없으시 품으시고 기도해 주신다. 그가 바로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부입니다.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시는 이 예수시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일들,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일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변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전제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은 율법, 구약을 따라서 예물, 이 땅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것,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제사장이시오, 또 자신이 예물이 되어서 그 존귀하게 온전하게 이루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가운데의 그 예배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두고 그림자와 같아서 그 형상을 따라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보고 만들었던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모형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의 그 예법으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감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찾아가는 것이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우리의 예배도 또 모세의 장막도 다 본을 따라서, 말씀의 본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드리고 싶은 찬양과 그것을 드림도 좋을 수는 있지만, 더 큰 감격과 감동은,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렸을 때 감격과 감동과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 장의 핵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제사장의 직분, 이 땅 가운데의 제사장의 직분도 참 귀한 것이죠.
그 성도들,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름다운 직분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더 아름다운 일을 맡으셨고 사명을 맡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구약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형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새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유한하지요. 연약함도 가지고 있죠. 물론 귀한 이들이고 참 좋은 이들이지만 연약한 그런 모든 것들을 품고 더 좋으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이 땅의 예물들도 하나님께 바쳐지지만 여전히 유한함이 있죠. 온전한 예물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구약의 약속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문화적 상황 가운데 집중됐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이방인까지도 포함된 모든 은혜의 약속을 함께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장되고 그 대상들이 넓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유한하고 사라지고 부족했었던 그러한 그 재료적인 부족함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죄됨의 오염도 있고요. 또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은 모든 물건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됨과 영원할 수 없는 유한함 속에서 영원하신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과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예배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하늘의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놓고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해가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중보하며 기도하며 품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행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